편 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제가 지금 일반대학원 신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시편 수업을 듣고 있고 저번 학기 때 시편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공대생인데요. 컴퓨터 전공했는데 그때 이제 발표 수업을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편을 처음 발표를 하는데 교수님께서 무미건조하다고 저에게 상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를 전공해서 매우 무미건조한 사람인데 제가 이 시간에 좀 잠깐 행복이라는 유치환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느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 빛이 훤히 내려다배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중략하고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느라. 이 시인은 사랑을 하는 것으로 자신은 진정으로 행복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인의 고백처럼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시편 1편은 인간의 행복한 인간에 대해서 시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함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은 이렇게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심리학자 아들러에 의하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과거에 벌어진 어떤 나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 붙잡지 말고 목적을 가지고 미래를 보면서 살아가라고 권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혹여나 미움을 받을지라도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내가 진정으로 살고 싶은 대로 살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일면 맞는 말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많은 것 중에 하나는 타인의 시선 때문에 진정으로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아들러보다 지식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뛰어나지 않아서 제가 직접 이 사람의 이론을 반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1편 기자는 아들러나 다른 사람들의 행복론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행복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행복론에 대해서 반박하고 진짜 행복한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기자는 복되도다,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이 복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 강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이런 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 주십시오, 강복하길 원합니다, 아니면 축복합니다라고 했을 때의 복은 브라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복, 축복, 강복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조금은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다 보니까 행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인 인식을 취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시편에서의 행복,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하고 했을 때 이 복은 브라카가 아니라 아슈레라고 하는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도 행복으로 시작하고 있고 예수님도 첫 설교에서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저와 같은 목사에게도 행복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행복을 지나치게 부정적인 요소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또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 기자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제 개역개정에 나와 있지만 이것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자고 보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하도다 라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소개하면서 이 사람의 세 가지를 묘사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성에 대해서 한참 관심을 가질 때인 10대, 20대일 것 같은데요, 누군가를 보고 설레기도 하고 누군가의 고백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좀 곤란해하기도 하고 누가 나를 좋아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 그런 때가 바로 10대, 20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연애에 대해서 한참 관심이 많을 때에 그 무리를 지어서 이제 그 친한 친구들의 무리를 보다 보면 꼭 이런 친구 한두 명씩 있습니다. 바로 연애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친구들입니다. 야, 걔가 널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잘해봐. 아니면 야, 여자는 이렇게 하면 100%야. 뭐 이런 조언이라든가, 야, 그거 걔가 좋아하는 거 맞네,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친구들. 그런데 그 친구들 말을 들으면 정말 연애에 성공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이성과 사귀게 됩니까? 잘 되다가도 그 친구의 조언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친구들이 꼭 연애를 안 해본 친구들이 상담을 한다는 겁니다. 연애를 안 해봤는데 어디서 얻은 잡지식으로 인해서 상담을 해주고 이성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그 친구의 조언을 피해서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어른들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논합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라고, 이렇게 살면 네 인생이 성공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조언들은 다 거품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면 진짜로 행복하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한 인생을 사는지 모르는데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논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언급한 심리학자 아들러나 다른 수많은 인간들이 인간에 대해 행복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언급한 사람들은 인생의 진짜 행복을 알지 못한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소경을 인도해서 둘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은 이러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또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 구절에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평행법으로서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각각 꾀를 내고 그 길에 서 있고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다른 세 가지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이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걷는 길을 걷다가 거기에 서고 또한 그 사람들의 자리에 눌러 앉는 그런 죄에 빠지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이러한 죄의 모습들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본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진짜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2절부터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 그들 자신도 알지 못하는 행복에 대해서 노라는 그들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그것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권고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행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3절을 보면 이 행복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심다라는 단어는 샤툴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처음부터 그 자리에서 난 어떤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 묘목일 때나 아니면 좀 성장하였을 때 이 나무를 다른 곳에서 이곳으로 옮겨 심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옮겨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가 됩니다. 이 옮겨져서 심겨진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유일한 이유는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는 생명의 뿌리 받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 시편 안에서 찾아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처럼 그 삶 가운데 형통함이 있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고등부에서 올해 2월부터 큐티 순모임을 진행하고 있다가 2월부터 6월까지 진행을 했고 5개월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좀 서툴렀어요. 물론 이제 처음에 쉬운 책으로 했었는데, 그런 가운데 은혜가 됐던 것들은 처음에는 큐티를 안 하던 친구들이 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조금씩 말씀을 먹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한 달을 쉬었고요. 이제 8월, 지금 한 8월 중순인데요. 다음 학기 9월부터 12월까지 큐티 순을 좀 진행할 건데, 이 순모임을 좀 인도하거나 아니면 또 반장으로 섬길 우리 큐티 순장들과 함께 제가 8월 한 달 동안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순장들에게 예전에 했던 것처럼 조금 쉬운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어려운 것을 요구했는데, 요구하고 노트에 그 말씀을 묵상한 것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기록한 말씀을 제가 읽고 이제 체크를 해주고 있는데, 그 노트를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번 학기보다 말씀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 좀 커졌고, 단순히 어떤 방법론적인 어떤 그 방법이 좋아졌다, 이걸 떠나서 그 노트 안에 기록되어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예전의 모습과 많이 달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레위기가 들어가서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 말씀은 얼마나 아름답고 기분이 좋아지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이 좋아지고 아름답고 이런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르는 그 이미지를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시라는 것으로 기록하게 하셨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미지를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 속에 담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르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날마다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고 하루 종일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또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의 헛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형통한 삶을 사는 그 모습을 위해서,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을 위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이 나무에 대해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을 받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말씀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말씀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열매 맺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연수가 자라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연수가 늘어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간다면 그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약간의 굴곡이나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지 않는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나를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록한 연애 편지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 사랑의 편지를 읽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식어간다면 그것은 분명한 나의 책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려서 그로부터 양분을 얻으며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의 길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내 삶을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인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악인의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들은 조그만 어려움이나 풍랑이 일면 바로 흔들리고 날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실제로는 우리 인간 모두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어제 행복했다가 오늘 닥치는 조그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악인들과 행복한 사람, 즉 악인과 의인을 3절과 4절에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어떠한 풍랑이 올지라도 흔들릴 수는 있을지언정 날아가지는 않는, 또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과 작은 바람에도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며 낙심하는 그러한 바람에 날아가는 겨를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대조가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이미지가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두 대조를 언어 유희를 통해서, 랩으로 비유하자면 라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나무는 엣주입니다. 겨는 못주입니다. 진정 행복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져서 열매 맺고 잎이 마르지 않는 엣주와 같은 사람이다. 근데 그와 반대되는 사람은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못주와 같은 사람이다. 이 못주와 같은 악인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것처럼 심판이 올 때 견딜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의인의 회중 가운데, 모임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즉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 시편 1편의 주자는 토라, 즉 말씀이기도 하지만 시편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라는 사람, 행복한 사람,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시편 1편이 최종적으로 그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시편 1편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주의 토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사람이다, 토라의 사람이다 라고 시편 1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볼 때, 또한 시편 1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전에도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또한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이러한 다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겠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겠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함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잎이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 어떤 풍파가 와도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든든한 나무처럼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결국엔 내가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우리는 쉽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의 핵심 메시지인 행복한 사람, 토라의 제자, 진짜 행복한 사람, 이러한 사람, 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심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의 성질이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로 소망하고 하자고 했지만 그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생각처럼 쉽다면 우리는 연초에 계획했던 수많은 계획들을 지금 다 이루었을 것입니다. 이번 1년에는 말씀을 1독하자, 2독하자, 3독하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자, 말씀을 암송하자, 이러한 결단들 했다면,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이 가능한 삶이라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다 말씀을 1년에 몇 독씩 하고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입술에서 암송된 말씀이 줄줄줄 나와야 되고 날마다 각자의 가정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모습, 나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없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이 시편 1편이 그리는 모습을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다 이겨내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사소한 말에 상처받지 않아야 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실족하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것은 마땅히 그래야 할 것을 왜 그러지 못합니까? 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실존이고 그게 우리의 실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포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모습을 까발린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시편 1편, 이 진짜 행복한 사람, 말씀의 제자, 이렇게 살 수 없음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편에서 나오는 행복한 사람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 이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시편 1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편 1편 기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시냇가에로 심겨진 시냇가에 심은 나무,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시냇가로 옮겨 심겨진 나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는 이러한 이상적인 모습으로 갈 수 없고 우리가 변화된 삶, 우리가 시냇가로 옮겨져서 심겨져야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의 넓은 지평에서 볼 때 이 시편 1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토라의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의 모습은 누구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이 지목하고 진짜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와 가장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 구약 성경에서 누구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모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다윗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내면 속에서 완전히 용해되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
그러한 사람을 시편 1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이 얘기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의 모세, 다윗과 같은 사람은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더 크게 봤을 때 진짜 시편 1편이 딱 지목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쉽게 행복한 사람은 내가 우리 편이다, 내가 그 사람이고, 내가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나와 조금 다르고 세상 사람들 쉽게 악인들로, 또 죄인들로, 오만한 자들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들로 이야기하지만 실제 나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보면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꾀에 넘어가는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시편 1편 기자는 하나님은 시편 1편 기자는 다른 사람을 지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은 나를 포장해서 내가 시편 1편에서 지목하고 있는 그러한 멋진 사람처럼 쉽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속속들이 찾아보고 정말 내가 이러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를 낱낱이 살펴보면 우리의 삶은 이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비추어 보았을 때 내가 정말 이러한 삶과 진짜 행복한 사람의 삶과 그러한 모습과 전혀 관계없이, 말씀과 관계없이 정말 든든한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심심치 않게 흔들리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못지와 같은 이런 모습의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한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의인이시며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이 시편 1편이 지목하고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지금 절망을 이야기하고 너는 그래서 안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입니다. 또한 시편 1편은 2편과 함께 서론입니다. 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수많은 시인들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각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순서대로 배열한 사람은 이 시편의 메시지를 가지고 시편 전체의 통일된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전체의 메시지가 통일된 메시지가 있는데 그 통일된 메시지는 이 시편의 서론인 1편과 2편에서 압축하여서 요약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편은 바로 행복한 사람, 토라의 참 제자이신 메시아, 신약에 와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편은 세상 모든 왕들과 나라들과 민족들이 메시아를 대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지만, 그러한 대적자들 중에 우리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깨부수시고 진짜 왕으로 인정받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2편의 마지막에서는 우리는 시편 예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대적자들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 시편 2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왕이시고 우리가 한때는 대적자로 살았지만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 그 아들에게 입맞추면 우리가 구원받고 참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의 아름다운 이미지, 희망을 주는 듯한 메시지, 여호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될 수 있을 것만 같은 의인의 삶,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삶,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 열매 맺는 삶, 이러한 메시지는 실제로 우리의 힘으로 그러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자기개발적인 그러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먼저 그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척박한 곳에 있었던 우리의 나무가, 내 인생이 시냇가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서 이제는 생명을 가진 존재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제자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왕 되심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을 돌이키고 다시 회개하여서 진짜 예수님이 왕 되신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서 내 힘으로 이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내 삶에 인도하시는 그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인생 스스로 개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인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 맺고 그 잎사귀가 푸르름 가운데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셔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시냇가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양분으로 먹어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참된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